저는 39 젊은 나이에 치료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답을 하더라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경청하고 묻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존중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상실을 숨기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과 연합한 자들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의 지체들이 그와 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밀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지체들 10여 명도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말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가 기도의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친한 친구들이 둘러싸 있고 좀 더 바깥쪽에는 다른 지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원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당신보다 좀 더 중심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보다 바깥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위기의 중심에 속해 있지 않은 동료들을 찾아내 도움을 청하세요. 암을 위해 기도해 주던 교인들 가운데 가장 힘이 되었던 기도는 15살 다운 증후군 소녀의 기도였습니다. 그 소녀는 귀여운 카드를 만들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크십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천국이며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떤 군더더기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나 개인의 이야기보다 훨씬 장대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한낱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은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환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